우리 가요 중에 타타타라는 제목의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은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이런 가사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인 그 양인자 씨가 인도로 여행을 갔다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그래 그런 거야 그런 거지 꼭 그러한 것이라는 의미의 타타타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글을 썼고 그 글에 그의 남편 김희갑 씨가 곡을 붙였고 그리고 노래를 가수 김국환 씨가 불러서 우리에게 알려진 곡입니다. 이 노랫말은 1992년 한글 노랫말 대상을 수상한 곡이기도 합니다. 산다는 건 그런 거지 하면서 삶을 관조적으로 노래한 이 곡은 중장년층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입니다. 산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 우리말처럼 살다와 죽다가 언어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언어가 많지 않답니다. 우리는 극한 감정을 표현할 때도 슬퍼 죽겠고, 기뻐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보고 싶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숨이 죽었다, 시계가 죽었다, 핸드폰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다 역시 일상에서 많이 쓰입니다. 선이 살아있네, 색이 살아있네, 목소리가 살아있네, 실력이 살아있네. 이렇게 살다라는 말도 우리 안에 깊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살다라는 단어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살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살림이란 단어, 살림하다 할 때의 살림 역시 살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게 바로 살림입니다. 그래서 살림하는 주부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 때는 노는 게 그냥 사는 거일 겁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게 사는 거에 큰 부분을 차지하겠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게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직업을 갖게 되면 삶의 정의가 조금씩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살다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으면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죽음을 죽게 될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젊어서는 이렇고 늙어서는 이렇다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간의 내 삶이 이랬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젊어서의 신앙과 성숙해서의 나이듦, 연수가 돼서의 신앙이 좀 다릅니다.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은 신앙이 있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냥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품대로, 때로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 스스로의 나름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살게 될 삶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사실 그전에도 주님께서 하신 바 있습니다. 3년 전입니다. 3년 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부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께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바닷가에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물을 버려둔 채 따릅니다. 성경은 그들이 고민을 했는지 집에 가서 의논을 했는지 그 정황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따름은 실패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부활한 주님은 지금 그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따름과 두 번째 따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첫 번째 따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라다닙니다. 주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잘 따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착 달라붙어 주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야말로 발벗고 나섭니다. 맨 앞자리에서 물으면 대답도 잘했습니다. 주님과 있는 것이 마냥 좋아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따름의 실체는 고난 앞에서 맨 얼굴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뜰에서 이 사람도 예수 저와 같은 편이라 라고 말하는 여자아이에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맹세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주를 3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주보에 기록된 70절과 7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다이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의 첫 번째 따름은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일을 함께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저 좋아서일 수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따름의 의미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듣기 좋아서 들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위로가 되니까 그렇게 따릅니다. 기도도 하고 신앙의 사람들도 사귀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기질대로 내 스타일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좋아하면 예수님도 좋아하겠지. 내가 싫어하면 예수님도 싫어하실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 따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로 사사기 모임을 마쳤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를 압축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은 각자 자기 주관대로 성실히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기준대로 막 사는 겁니다.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선악과를 범한 이래 계속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면, 나한테 유리하면 그게 옳은 일이 됩니다. 남에게 악이 되든 남이 다치든 상관없이 나한테 유리하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왕이 없다는 것은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으니 사회에 무게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 취향이 왕이 되고 내 감정이 왕이 되고 내 이익이 왕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그렇게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따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첫 번째 따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 모습은 가야바 법정에 들어설 때 이미 드러납니다. 가야바 법정에 주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누가복음 22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를 따르기는 하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제자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밤, 마지막으로 그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던 밤에, 그날 밤에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날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뼈저린 고통과 아픔을 겪은 후에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후 아마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건넜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며 자신에게 실망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요란하게 따랐으나 실은 멀찍이 따른 것이었던 첫 번째 따름과는 다른 전혀 다른 따름으로의 초청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의 명령으로 시작되지만, 주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그 따름의 길이지만 스스로 가게 되는 길, 울면서라도 따라가고 싶은 그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 하나님이 친히 만지는 삶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삶,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람 저 사람 손에서 다듬어 가십니다. 깨뜨리시고 부숴가시고 빚어가십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베드로 앞에는 이제 환난과 고난, 핍박, 박해 그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자기식으로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김의 기도 저자로 알려진 김영보 목사님은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두 장을 강해한 설교집을 내면서 잡혀야 산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잡히면 우리는 죽게 되지만 주님 손에 잡히면, 하나님께 잡히면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잡히는 삶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께 잡히면 너무 고통스러운 삶, 진짜 재미없는 삶, 봄날은 가는 그런 삶을 살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와 상관없는 본문이길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베드로에게나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좀 양보해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좀 더 양보해도 목사들에게나 주는 말씀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나의 행복은 내 계획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붙잡힐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첫 번째 따름인 젊은 신앙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릴 때 그 신앙은 활기찰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치며 뭔가 원대한 꿈을 갖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따름을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그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면 또 다른 힘든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일을 안 하려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크기만한 불편한 일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라 하시고, 손잡기 싫은데 손잡으라 하시고, 먹고 싶은데 먹지 마라 하시고, 자고 싶은데 자지 마라 하십니다. 때로는 자기 싫은데 자라 하시고, 웃기 싫은데 웃어야 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두 번째 따름은 우리에게 그렇게 옵니다. 김국환 씨의 노래 타타타는 산다는 것은 그런 거야, 그런 거지 하며 삶을 관조하며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살다는 결국 따르다와 동의어가 됩니다. 따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따르다는 말은 다시 말해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를 따르는 것, 주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내가 살다가 됩니다. 주와 동행하되 내가 앞서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삶의 과정 중 주를 따름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때에 따라 지금은 사랑하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이고, 지금은 참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이고, 지금은 잠잠한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는 말하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당해주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과 시기에 따라 주의 따름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다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삶, 앞서가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삶, 선배, 사랑하는 선배, 영적인 선배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 선배의 손을 놓치면 길을 잃을까 봐 그 선배 곁에 바짝 붙어가는 삶, 사랑하는 나의 후배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살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의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삶 통째로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삶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따름도 두 번째 따름도 모두 좋습니다. 지금 내 삶의 여정이 주님 가신 그 방향을 바라보며 따르며 가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복된 부르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의 명령 앞에 다시 그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며 함께 갑시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노래하며 함께 갑시다. 함께 가다 보면 바로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다시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로 방향을 고쳐잡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잡혀야 사는 인생임을, 주를 따라야 사는 인생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